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한 주일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큰 제목,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에스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구하다, 요청하다, 질문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 거창할 필요 없어요. TV를 보는 것도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뭐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죠? 핸드폰을 쓰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쇼핑을 하고, 또한 요즘 쇼핑은 비대면 쇼핑이라고 해서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온라인 쇼핑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홈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쇼핑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삽니다. 이것도 과학의 산물이에요. 이런 산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보급되지 않던 시절에는 빨래 하면 당연히 뭘 생각했어요? 손으로 빨아요. 개울가에 가서 손으로 비벼 빨고 그 냇물에 물을 헹구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수도가 되니까 이제 수도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 것 당연히 손으로 빨아요. 단 이제 빨래가 크면 뭐합니까? 커다란 일에 함지박 같은 데 집어넣고 발로 질겅질겅 밟으면서 발로 빨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빨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라는 그 문명의 이기가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빨래하면 누가 합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운전은 또 누가 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자율 운전을 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날아오는 비행기가 개발되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면 이제 손으로 빠는 빨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전에 빨래했던 그 대명사 손빨래라는 신조어로 등장했어요. 즉 일반적으로 빨래는 세탁기가 한다는 말이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과학의 이기를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어요. 이 과학의 이기, 곧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외출을 해서도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난방을 하기도 하고,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밥솥을 켜기도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요즘 청소 누가 한다고 그래요? 로봇 청소기. 물론 로봇 청소기가 아직 이렇게 많이
뭐 보급도 많이 안 되고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청소 누가 해요? 로봇이 할 겁니다. 이런 과학의 문명 속에서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학이 무엇인지 아세요? 과학이 지금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앞으로는 또 저 멀리 달로 우주여행을 가겠다는 그런 꿈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예약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란 질문하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출발은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럴까? 왜 그럴까? 정말일까?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으로 과학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꼭 빨래를 손으로 해야 돼? 기계가 하면 되지 않을까? 손으로 하기는 얼마나 힘들어. 추운 날 그 찬물에 손을 호흡으로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동상도 걸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기계가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꼭 사람이 해야 돼 하는 그런 의문점이 이제 세탁기를 만들어냈고, 세탁기가 이제 통돌이에서 요즘 보통 어떤 세탁기로 가고 있어요? 세탁소에서 쓰던 드럼 세탁기로 모든 가정마다 거의 보급이 된 실정입니다. 빨래 누가 해요? 세탁기가. 밥은 누가 해요? 전기밥솥이 알아서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과학, 관찰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반면에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과학과는 반대가 돼요. 과학과는 연관이 없다고 우리들은 보통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는 줄 아세요? 신앙은 의심하는 것을 잘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관찰하는 거 잘 보고 할게요. 이런 말이 용납이 돼요? 믿으라고 그래요. 왜 믿지 못하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석해. 이것은 왜 그렇고, 정말 모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과학적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 얘기합니까? 신앙 없어. 비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앙은 과학과는 반대다. 의심하는 과정, 관찰하는 과정, 분석이라는 과정을 이제 비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과학이다. 왜? 신앙이 뭐라고요? 과학이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우리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아멘. 찾으십시오. 아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찾고 구하고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아멘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구하라를 이 NIV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 찾으라를 무엇이라 설명했을까? 두드리라를 이 한글 번역에 이제 원어에서 제일 가깝다는 NIV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sk. NIV 성경은 구하라를 ask, 찾다를 seek.
두드리라는 knock라고, 그래서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옮겨보면 이 에스크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묻는다. 시크란 뜻은 관찰한다. knock, 두드린다는 뭐예요? 분석하라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묻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묻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과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다, 두드리기를 에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구하라, 에스크, 찾다, 시크, 두드리라, 노크를, 에스크, 시크, 노크를 위로 앞에 글자를 쭉 보면 뭐예요? A, S, K, 에스크. 즉 구하다, 찾다, 두드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무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에서 무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무에서 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과학도 무에서 무고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씨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 콩을 심으면 팥이 열려요? 사과나무 심으면 뭐 열려요? 사과. 배나무 심으는데 감 열려요? 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흉작 때는 30배, 보통 때는 60배, 풍작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아멘해서 그대로 행하는 행동, 그 행위를 씨 뿌리는 것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뿐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고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려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에서 씨를 뿌려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에스크하면 하나님께서 기부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에스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선물이다. 에스크의 응답은 기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성경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굿기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끔 선물과 뇌물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선물은 뭐고 뇌물은 뭐예요? 근데 요즘은 선물도 참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너 어떤 선물 받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주면서 내가 이 선물 주면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 아닙니다.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 뭐 한국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선한 물건, 한자는 선한 물품이라 돼 있나요? 예? 선한 뜻을 가진 거예요. 대가를 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뇌물은 뭐예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이상의 대가가 있는 것이 뇌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 주면서 내가 이 선물을 하면 나에게 내 생일이 오면 나보다 이보다 더 좋은 걸 주겠지. 이건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1절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자식에게는 요청하는 것을 주고 그리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사람의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할 것, 주시는 자의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난다는 소리예요? 네? 내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것만이 응답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응답도 있죠. 안 돼! 안 돼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기다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줄게.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하나님 왜 내 요구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신앙은 내 욕심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별내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안 돼! 기다려! 아니 이것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기억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보통 남자분들이 기억하는 것과 여자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사소한 거,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밥 먹은 거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잊어먹어요. 무엇을 먹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여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시키고 그것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무슨 말을 듣는 것까지도, 그때 무슨 철을 닦고 갔고 몇 시에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남자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도 특별한 부분만 기억하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된다,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기억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망각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몇 살까지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난 2살, 난 깐난애끼고 거짓말이에요.
더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 그것도 단편적으로 조금만 쓸지 몰라도 그때 일을 다 기억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기억도 있고 반대로 나쁜 기억, 생각나지도 않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억이 오래갑니까? 나쁜 기억이 오래갑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이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는,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제가 찾아봤더니 완성된 일보다는 중단되었거나 실수한 일을 더 잘 기억한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완성된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러시아의 심리학자는 브루마 자이가르닉이 이제 제시한 심리학 이론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문학과 영화에서 그 번선징악이라는 원래의 그 결말보다는 지금은 어떤 결말을 쓰고 있어요?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그 끝을 독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어떻게 이거 끝났어? 결말이 끝이 없이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없어요. 혹시 지금도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끝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에스크에 대한 결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과는 조금 좀 이해하기 이거 왜 좀 생뚱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해놓고는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것이 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혹시 아직도 못 구했고 아직도 못 찾았고 아직도 안 열렸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슨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나쁜 기억. 그 나쁜 기억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가 봐. 라고 하는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느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어디에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묻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이라는 그 핵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가 되세요? 12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앞에 중간 빼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또 끝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더니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또 하더니 그 다음에는 끝을 또 뭐래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저 그래서 이 문제는 또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읽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그대로 남이 너에게 해주는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뭐 하나님도 되고 다른 남도 될 수 있어요. 먼저 너희가 남에게 해 주어라. 먼저 너희가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요약이다 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더 되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서의 그 핵심이고 예언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도 안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술적인 모습, 무당 같은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만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연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씨도 안 뿌리고 하나님 사가주세요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찾는 거 아닙니까? 잘못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저 구하고 찾고 드리는다고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멍청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왜 구하라 찾고 문을 두드리라 에스크라고 이야기했는지, 시크라 얘기했는지, 나크라고 얘기했는지 그 세 단어를 하나로 에스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구하십니까? 어떻게 찾으십니까? 어떻게 문을 두드리십니까? 먼저 씨부터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그 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직 그 결말이 나지 않아서 자기가르니 헤쳐던 나쁜 기억으로만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하는 그런 가난한 교회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끝을 부활이라는 꽃으로 피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꽃을 열매로 만드는 그 막중한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호련히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과학으로 만드는,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우리 되게